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한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을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양극단은 위험하다입니다. 양극단은 위험하다. 오늘 핵심 성경 구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생각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양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도 극단적으로 접근하여 잘못된 해석을 하기 쉽다. 사도 바울은 본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양극단의 잘못된 복음에 대해 논쟁한다. 첫째,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율법주의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는 것이다. 즉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성도가 자기 자랑을 일삼는 것이다. 만일 교회 안에서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 혹은 교회 직분 등을 은근히 내세운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율법주의다. 할례를 자랑하는 율법주의를 책망하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교하면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가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고백한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업적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반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반율법주의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었으니 율법은 폐기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즉 은혜로 받은 구원만 믿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장을 등한히 하거나 제자의 삶을 회피한다면 그것이 바로 반율법주의이다. 사도 바울은
반율법주의자를 향해 십자가의 원수라고 혹독히 책망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결국은 멸망과 부끄러움이다. 은혜를 받았다면 천국 시민답게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표대를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야 한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본받아 반듯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이주에 들어오면서 아니구나. 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말씀 잠시 나누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건 부활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에 선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그것이 부활 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활 윤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표대를 향하자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자. 오늘 핵심 성경 구절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이라는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가치를 발견했어요. 너무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낮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필요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질도 필요하고 또한 관계적으로도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3차원적인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3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붙들림 당해서 더 높고 더 귀한 것들을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 의해서 강요받아가지고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버려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성도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컸대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이셨거든요. 결혼 전까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받지를 못했나 봐요.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에 대한 좀 좋지 않은 생각들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나게 된 남자친구가 절실한 기독교 집안인 거예요. 둘이 이제 서로 교제를 하면서 마음이 좀 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날짜를 잡았는데, 이제 시어머니를 만나야 되는 자리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시어머니를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를 않더래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것들, 쉽게 말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를 않더래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지, 그리고 결혼해서도 여전히 지금처럼 교회를 안 다닐 것인지 요거만 물어보더래요. 자기가 그날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려고 그랬대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지 요것으로 자기의 자신을 평가받는 듯한 생각이 들어지니까 기분이 정말 좋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이런 시어머니하고 함께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 보였대요. 그런데 자기가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첫 인상과는 달리 시어머니가 참 감동스럽더래요. 나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주변 이웃들을 대한 태도, 이런 태도를 보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감이 점점 줄어들더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나도 한번 복음을 한번 받아들여 볼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어머니도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또 달라요. 그 권사님도 결혼해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한 군데가 아니었대요. 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좀 관계적으로 좀 자기가 유지하고 싶어서 좋게 노력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니까 며느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내가 부활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큰 축복이긴 하겠지만,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복음의 빛들이 드러나는 것이 또 기쁨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되어져요.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천국의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또 관계적으로 힘든 일, 나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표대를 향한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로마 루빈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로마 루빈 대학의 강당에 보면 그 다음에라고 하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대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 그 다음에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이 로마 대학에 있는지를 몰랐고,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긴 했었어요. 애프터 대시라고 해가지고, 이 로마 강당에 잡혀 있는 그 다음에라고 하는 문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세기 로마 루반 대학을 다니고 있던 가난한 대학생이 있었었는데, 이 학생이 법학과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학생이 가난해서 등록금이 없어 필립 넬이라고 하는 어느 부자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때 그 노인이 그 돈을 주면서 이 돈을 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청년이 등록금을 내야죠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뭘 할 것인가?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럼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를 할 것이냐? 결혼할 겁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뭐를 할 것이냐? 그러면 아빠가 될 겁니다. 아빠가 되고 나서 그 다음은 뭐를 할 것이냐?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뭐를 할 것이냐? 그 다음은 계속 물어보다가 그 다음은 죽겠죠. 그 다음 죽고 난 다음에는 뭐를 할 것이냐? 그때 숙연해지는 거예요. 심판을 받겠죠. 그러면서 그 노인이 그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그 가르침을 주면서 등록금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그날 그 노인에게 들었던 평생 동안 그 다음, 애프터 댓, 그 다음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잊지를 못하고 살았대요. 나는 과연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과 함께 죽음 이후의 삶, 그 다음은,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 등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표대를 향해 함께 걸어가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표대를 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를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18절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면 모두 다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 보여요. 다 저 빼고 다 잘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자기 실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 실력이 딱 드러나면 그때서야 이제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 자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나의 힘으로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구나, 나는 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내가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잣대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내가 나의 힘으로는 뭔가를 대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대보니까 나는 참 부족한 게 많았던 사람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들입니다. 나의 수준을 알아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더 큰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고 주님의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근데 그 죄인인데 용서함 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데 내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며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네요.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기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표대를 향해 걸어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다음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어떤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나갈 때에 주신 기름 부으심이 더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도 주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